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 주먹 불끈 쥐고 저를 따라 외칩니다. 구원의 기쁨의 회복, 구원의 기쁨의 회복, 예배의 감격의 회복, 예배의 감격의 회복, 기도의 열정의 회복. 기도의 열정의 회복. 아멘. 이게 2026년도 가나안 교회 표입니다. 여러분들 연초에 어떤 다짐들을 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금연을 하겠다. 어떤 사람은 뭐 금주를 하겠다. 뭐 어떤 사람들은 쇼츠 보는 시간을 줄이고 의미 있는 시간을 뭐 보내겠다. 어떤 사람들은 뭐 다이어트를 뭐 하겠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중독에 빠져 있는 이런 뭐 도박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그 외의 중독에 빠져 있는 뭐 쇼핑 중독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제해야겠다. 뭐 이렇게 다짐을 하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뭐 선포를 하고 기도 제목에도 보면 뭐 그런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는 것을 봐요. 뭐 선언도 했고, 그 다음에 뭐 금연으로 예를 들자면 뭐 재떨이도 치우고, 주변에 다 말했어요. 그런데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는 그 순간에 담배를 찾아다녀요. 머리는 계속해서 하지마, 안 돼, 작정했잖아, 다짐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몸은 어떻죠? 이미 습관화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몸이 기억하고, 그 다음에 몸이 먼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로마서 7장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말해요. 문제는 결심이 약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뭐 때문에? 죄의 법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어떻게 보면 결심이에요. 그러나 육신은 습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법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뭐 하는 겁니까? 싸우는 거예요. 내적 갈등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붙든 내 안의 죄라는 거예요. 나는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죄가 그렇게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는 선한데, 율법 자체는 죄가 없는데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3절에서 바울은 한 가지 질문으로 이 본문을 시작해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선한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2절 말씀해 본데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면 뭐가 선한 거죠? 율법 자체는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자체는 선한데 그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을 가져왔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선한 것이 어떻게 사망을 줄 수 있습니까? 선한 것은 생명을 주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질문하고 바로 단호하게 답을 합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제가 그 선한 율법을 이용한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은 죄를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죄를 폭로할 뿐이에요. 그래서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착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추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율법이 약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드러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에 루터는 수도원에서 이 고해 성사를 통해서 제사함을 얻으려고 애썼어요. 악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누구를 찾아갑니까? 신부에게 가서 죄를 고백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에 우리 개혁교회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고해성사를 가져왔다면, 그죠? 고해성사를 가지고 왔다라면 목회하는데 조금 편했을 것 같아요. 맨날 신부한테 가가지고 죄를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는 나의 뭐를 알고 있는 거예요? 죄를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그러길래 네, 그러니까 누구세요? 저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번 반복했어요. 그러면 누구라고 얘기하면 좋잖아요. 지금까지 누군지 몰라. 서운해요. 그리고 끊었어요. 그게 서운할 일입니까? 네? 그런데 저는 우리 교인들의 음양, 음색, 음파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눈을 감고 누군가 목사님 하면 표정들이 한번 맞춰봐 이런 표정 하면 저는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은 제 음양, 음색, 음파를 알아요. 예? 그죠? 예. 그래 알아요.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하기 위해서 무슨 차단막이 있어도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얼굴이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교인들이 한 달 정도는 그 신부를 피해 다닌대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은 고해성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함부로 신부 욕할 수 있어요? 못하겠죠. 만약 욕하면 야 너나 똑바로 살아 이렇게 얘기 안 할까요? 그런데 이게 성경적이지 않아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져오지 않은 거예요. 쓰레기통 속에 버려버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루터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양심이 여러분도 우리가 나라가 인공위성 그 우주에 그러면 그 태양열 받아서 이게 에너지를 받아서 계속 해야 돼. 우리한테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 뭐죠? 그 철을 연마하시는 그 장인을 불러다가 갈았어요. 유리처럼 섬세하게 너무 잘 갈아서 정말 나노 단위로 갈아낸 거예요. 너무 위대하지 않습니까?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어메이징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기 자율 자동차요? 우리가 먼저 개발했어요. 그것도 수십 년 전에. 그런데 우리는 법이라는 테두리에 막혀가지고
상용화를 못했잖아요. 우리는 정치가 너무 후져가지고 계속해서 그 기업이 온전히 기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래서 대부분의 양질의 일자리를 다 뭐예요? 없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죽하면 그게 뭐 범죄단지인 줄 알고 갔겠습니까? 갔는데 잡혀가지고 뭐 한 겁니까? 범죄에 악용된 거잖아요. 예? 처음에 그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수년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나 몰라라 했잖아요. 예? 여러분들 태국에 가서 미사일로 박살냈어요. 예? 우리도 군대를 보냈어야죠. 캄보디아 정부가 범죄자들 잡아올 때까지, 그리고 잡아오니까 뭐 캄보디아 대한민국 국민을 건들면 뭐 폐가망신? 그러면 캄보디아에 있는 교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살죠? 거기에 사업기관이 있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캄보디아에 있는 교민의 삶도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범죄자들로 인해 가지고 교민의 삶 자체도 뿌리채 흔들려 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러면 그 범죄자들은 발본색원 됐습니까? 아니에요. 또 다른 나라로 갔어요. 여러분들 가장 큰 범죄 단지는 어디 있는 줄 압니까? 두바이에 있어요. 캄보디아는 약소 국가니까 큰 소리 치고, 두바이에는 찍소리 못 합니까? 두바이에만 있습니까? 한국에도 있어요. 한국에만 있습니까? 태국에도 있어요. 예? 전 세계 중국에는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도 어려운데 한 해에 수조 원의 돈이 이들에 의해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돈이 보이스피싱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정부가 더 최선을 다해서 그 범죄의 피해를 막고, 보안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농협이 털리고 뭐 쿠팡만 털렸습니까? 다른 정보는 안 틀렸습니까? 태무는 안 틀렸습니까? 다 털려. 신세계는 안 털렸습니다. 우리 정보는 아마 그냥 돈 주고 팔아도 될 것 같아. 웬만한 정보는 다 알아. 우리의 모든 정보가 지금 뭐 중국에 다 넘어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깜쪽과 같이 노력하지. 이거 왜 그러는 거죠? 만몬 숭배자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뭐 하죠? 교회 가서 회개하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루의 삶을 뒤돌아보고, 일주일의 삶을, 한 달에 1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계속해서 양심을 갈고 또 갈고 또 갈고 또 갈아요. 그래서 전에는 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뭐죠? 죄로 느껴지는 겁니다. 정상적인 교인들은요, 교회 부흥 안 하는 것을 자기 죄라고 생각을 해요. 비정상적인 교인들은 목사가 설교가 길어서 그래. 목사가 설교 시간에 화를 내서 그래. 목사 목소리가 좀 후졌어. 그래서 모든 탓을 누구에게 하는? 목사 탓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장로 탓하고 뭐 누구 탓하고. 여러분들 아담의 후손들은 남 탓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정상적인 교인들은 뭐 하죠? 나 때문이라고.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뭐 하죠? 조금 더 열심히 기도해야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내가 바빠서 기도 안 했더니 금세 이런 문제가 생겼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죠? 다시 기도줄을 부여잡고 다시 기도줄을 부여잡고 그 위기를 믿음으로 돌파해 내는 것이죠. 여러분도 국가가 어려워. 그러면 우리가 뭐 다 지도자 탓만 하지 않죠. 탓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한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전 정권들이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뭘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어른들이 맨날 방송에 나와서 쌈질이나 하고 하는 모습밖에. 그리고
말이 필요 없어요. 어떤 쇼맨십으로 그런 말 필요 없고 환율 낮추고 직장 늘리고 실력으로 보여줘야죠. 정치는 조동아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실력으로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존경하고 이 날 추운데 왜 사람들 길거리에 나오게 만들어요. 그 사람들 다 집에 들어가서 온돌방에 편히 누워서 아 우리 대통령 너무 훌륭하다. 정말 우리 경제가 너무 좋아졌다. 앞으로 더 소망이 있다.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교인들은 어떻게 하죠? 내가 기도 안 했어. 내가 기도 안 했어. 내가 조금만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내가 아픈 건 너 때문이야. 네가 기도 안 해서. 여러분들 악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신부에 가서 죄를 고백했어요. 용서받고 돌아온 뒤 또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다시 고해 성사를 반복했어요. 어떤 날은 6시간 동안 고해를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여러분들 세상과 격리된 수도원에서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발달되고 볼 것 들을 것이 많은 세상도 아닌데 도대체 루터가 무슨 큰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을까요? 루터가 특별히 악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뭐에 민감했어요? 죄에 민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에 민감하죠? 죄에 민감해집니다. 마음에 스치는 작은 생각 하나도 그에게는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 고통은 루터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고백을 들은 신부 역시 지쳐갔어요. 루터의 고해 성사를 서로 피하려고 했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루터가 다녀가면 신부 자신도 오늘 루터가 왔다라고 고해 성사를 해야 할 것 같았다라는 말까지 나왔다라고 합니다. 결국 고백하는 루터도 듣는 신부도 모두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인간의 노력과 종교적 방법으로는 뭘 해결할 수가 없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라는 겁니다. 비록 루터의 모습이 과해 보일 수 있지만 그의 죄에 대한 태도는 우리에게 깊은 도전을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에만 머물러 죄를 가볍게 여기고 내 기준으로 죄의 크기를 나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죄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게 뭐 똥물이 튀면 이거 드시겠어요? 아무도 안 먹어요. 얼마가 튀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오염된 것이잖아요. 네? 안 먹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뭐 하죠? 마스크 쓰게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침이 그를 감염시킨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게 무슨 우리한테 영향력이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를 병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코비드 치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유명을 달리하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전체를 감염시키는 것이죠. 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받았다는 사실에만 머물러서 죄를 가볍게 여기고 내 기준으로 이건 조그만 죄야, 이거는 큰 죄야. 그래서 고해를 할 때도 대죄, 뭐 소죄 이렇게 나눠요. 그런데 조그만 죄가 됐던 큰 죄가 됐던 그것은 결국 나를 오염시킨다라는 거예요. 죄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 더 민감해질 필요가 있어요. 루터가 그 도전을 준다라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역시 죄의 실체, 인간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우리를 같은 자리로 이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받으면 평소에 멀쩡하고 어디 아픈데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느꼈던 사람들이 이 검사지를 받아보고 충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의사가 불러서 가보면 지금 뭐 폐암 초기라든지 아니면 말기라든지, 초기라 그러면 어떻게 하죠? 치료하시면 됩니다. 말기라면 어떻게 하죠? 준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왜 알람이 울리겠습니까? 분위기가 너무 심각하다. 그러면 뭐죠? 아, 내 몸 안에 이런 게 있었어? 여러분들 검사 기계가 병을 만든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미 있던 병을 검사 기계가 뭐 한 겁니까? 보이게 한 것이잖아요. 율법도 마찬가지거든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뭐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그래서 전에는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누가 저한테 잘못하면 화를 내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의라고 생각했고 의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했고 뭐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조차도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뭐 하죠? 화내고 뒤돌아서 회개하고 그러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뒤돌아서 회개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또 이용하는 자들이 또 있어요. 이용하는. 분명히 자신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 고스프레하고 어떻게 교인을 버리고 교회를 어떻게 그따위로 사임을 합니까? 필리핀 임마누엘. 얘가 목사입니까? 얘 싹군이에요. 그런데 이 싹군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간 사람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도 힘들면 그만둘까요? 알아서 하세요. 김창호 집사님 알아서 하시고 신유진 집사 둘이 번갈아 가면서 주일 예배, 새벽 예배 다 드리시고, 아니 교인들은 뭐 알아서 하세요. 뭐 교회 6만 개 뭐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말을 못해. 왠 줄 아세요? 혹시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까봐. 연봉 8,500, 9,000 가까이를 받았더라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장이 받는 연봉이 1억이 넘어 1억이에요. 1억.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늘 어렵다. 뭐 원로가 많이 가져가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한국 교회사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얘기 왜 여기서 합니까? 거기서 못해. 귓구녕이 처막혀가지고 듣지도 않아. 제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도 원로가 담임 목사 뭐 욕하는 형국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제가 아까 전 캄보디아에 열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설교가 지금 삼천포로 간 거예요. 성은 형제는 회개해야 돼. 제가 하루에도 수백 개의 글을 써요. 그리고 지워요. 지금도 피해자 고스프레에 처하고 앉아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버립니까? 어떻게 버리죠? 저도 정말 교회 힘들고 어려울 때 있었어요. 교인들 우리 개척하고 29명이 나갔을 때도 정말
두 가정 중에 한 가정만 나가면 교회 문 닫는다 그럴 때 있었어요. 김창업 집사님 가정과 신유진 집사님 가정. 둘 중에 하나만 나가라 이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근데 안 나가. 그런 때도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심장이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플 때도 있었어요. 그때 제 멘토 목사님이 너 절대 교인 버리면 안 된다. 너 절대 교인 버리면 안 된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 버리냐? 차라리 쫓겨나라. 그래서 쫓겨나 봤어요. 그 다음서부터 쫓겨나는 건 좀 자존심 상해서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우세요? 절대 자식 버리면 안 돼. 아시겠습니까? 코피노 뭐예요? 자식 버린 거잖아요. 라이따이안 뭐예요? 네? 베트남에 가서 자식 버린 거잖아요. 어떻게 실수해가지고 코피노를 낳았어요? 실수해서 라이따이안을 만들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책임지세요. 그럴 능력 안 되면 실수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 그 버림받는 자식의 입장은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예? 교회 근간을 뿌리를 흔들어 버린 거잖아요. 여러분들 교인이 위대해요. 성도들이 너무 착해요. 그래서 지금 그 교회를 지키고 있잖아요. 밤마다 40일 작정하면서 장로님들이 기도회를 인도해 가면서 이 교회를 이렇게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목사가 버린 교회지만 우리는 이 교회를 다시 일으킬 거다. 여러분들 이거 잘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임마누엘 교회는요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교회 위기 있어요. 계속 인생에도 위기 계속 있어요. 얼마나 목사님들 힘들겠습니까? 예? 그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러시아에서 선교사님들이 그 사역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200여 명인가? 2,000명인가 쫓겨나죠. 그 다음에 중국에서 600명인가 쫓겨나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것을 빼앗겼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성도 5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정말 가난한 성도들이 그 십시일반에서 벽돌 헌금해서 그 세운 교회잖아요. 뭐 정부가 뺏어가겠다. 그걸 어떻게 해요? 인간이 어떻게 막아요? 공권력이 뺏어가겠다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더 큰 문제는 뭔 줄 압니까? 그 위기 앞에 목회자가 도망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양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저 전화 한 통화 못 받았어요. 뭐 잘못했다라는 소리 한마디 못 들었어요. 오히려 잘했다라는 이야기만 듣고 앉아 있어요. 오히려 자기 두둔하는 세력을 만들고 있고, 오히려 정상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13가정을 교회에서 떠나게 만들었어요. 이 귀신 들리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저질러 놨어요. 필리핀에 가서 얘기 못해요. 교인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이런 이야기하면 또 갈라치기가 되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이를 악물고 꾹꾹 참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왜 하는 거예요? 나도 스트레스가 너무 만땅이야. 죽겠어.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 설교를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제발 들어라. 여러분들 그냥 욕 한마디 해주면 간단해. 야 이 미친놈아 하면 끝나. 네가 사람이야? 이러면 끝나.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해. 왜 못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못해. 난 못한다라면서 지금 다 하고 있지만 거기 있는 성도들은 못해. 거기 있는 장로들은 못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용하고 악용하는 거예요. 왜 재정 잘 감시 안 했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어떻게 목사님한테 대들어요? 어떻게 목사님한테 함부로 얘기? 어떻게 목사님이 하겠다는데 그거를 반대해요?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에요. 거기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더 착해. 여러분들 그 검사 기계는 뭐 하는 거죠? 병을 보이게 하는 겁니다. 율법이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부족해 보인다라면 그 말씀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죄로 보게 하는 뭐죠?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성도의 형실은 어떻습니까? 원하는 나와 행동하는 나. 이게 14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 그죠? 율법은 신령하나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기서 육신은 뭐죠? 단순한 몸이 아니에요. 구원 이후에 남아있는 죄성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뭐 하는 겁니까?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나는 화 안 내고 온유하고 나는 욕 안 하고 뭐 정말 이를 악물고 참고 인내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뭐 증보하고 누가 뭐 상처를 줘도 참고 여러분들 상처를 줘도 꾹 참고 있으면 네가 의로워서 참는 게 아니에요. 목사로서 격이 떨어져서 참고 있는 거예요. 해결하는 방법 피 터지게 싸우면 끝나요. 야, 몇 대 쥐어박으면 돼요. 그러면 이겨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를 못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고소고발 다 해요. 옛날에 교회 나오는 두 명이 있는데 서로 재판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안 나오게 됐어요. 개척교회 하는데 둘 다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별거 아닌데 용서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교회 남아있는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목사님 다시 한 번만 그 얘기하면 저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냥 다녀요. 그리고 이제 나간 사람을 또 만나가지고 집사님 화해하면 안 돼요. 화해하면 안 돼요. 그게 무슨 교민사회, 그 조그만 교민사회에서 무슨 덕이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 한데 이를 악물고. 그래서 그러더니 어떻게, 그리고 나서 한 몇 달이 흘렀어요. 이렇게 한인식당 그 마카티에 있는 비원을 지나가는데 그 아내가 들여다 보이거든요. 이렇게 들여다 봤어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혼자 밥을 많이 먹을 때니까 그때 미혼이었으니까 이제 밥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식당 손님이 많으면 좀 혼자 들어가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게 좀 미안했어요.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제가 말했던 둘이 재판 붙은 하나는 교회 안에 있고 하나는 교회 밖에 있는 이 두 것이 모여서 밥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둘이 싸운 거야. 아, 목사님 화해했어요. 화해하라면서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화해한 지 모르고 화해한 지 얼마 됐냐 그러니까 한 달 됐대. 그러면 나는 한 달 동안 시간 낭비한 거잖아. 계속 둘이 화해하라고 기도한 거잖아. 네? 그러니까 자, 옆 사람에 기도 응답 받으면 좀 연락하자. 기도 응답 받았어. 목사님이 이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빨간 줄 그어주세요. 이건 삭제입니다.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 김종훈 선교사님께서 임시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이제 교회가 조금 안정되면 이제 그 청빙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그 목사를 청빙하게 될 거고 청빙되는 순간 거기 있는 장로들 그 다음에 전체 재직이 다 사임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장로들하고 그 다음에 제가 원로로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사임합니다.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라고 제가 다만 그냥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세워져서 상처받은 그 교인들 잘 위로하고 갔더니 뭐 한 100여 명 남아 있더라고요. 뭐 그 정도면 그 사람 놔주지. 그럼 내가 진짜 정말 잘 돌볼 텐데. 그런
그렇다고 필리핀에서 떠나서 오라고는 할 수는 없는 거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개척을 안 해봐서 그래. 개척하면 한 사람이 얼마 귀한지 압니까? 제가 우리 박금자 성도님 시험 받을까봐 약 노심초사. 예? 예? 원래 말이 더 가격한데 내가 우리 성도님 시험 받을까봐 내가 말을 순화하느냐고 내가 이 말과 이게 뇌가 막 혼란을 빚고 표정들이 아니 얼마를 더 이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이런 계속된 이 모순된 현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원해. 말씀대로 살고 싶어. 그러나 실제의 삶은 어떻죠? 원하지 않는 말을 하고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원하지 않는 그 선택을 반복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 생활하며 실제로 겪는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은 찔리는데 생활은 그만큼 바뀌지 않아요. 예? 그래서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가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어느 권사님 집을 한국에 있을 때 사역할 때 거기 이제 학생이 이제 제세자니까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서 어마어마한 욕이 그 집 밖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게 강 권사님 목소리인가? 아닌가? 막 아이들 걔가 아마 걔한테도 어마어마한 욕을 하고 아들한테도 어마어마한 욕을 하고 남편한테도 어마어마한 욕을 하는데 제가 이제 문을 딱 들어서는데 그분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근데 그분은 교회에서 천사 같은 권사님이거든요. 교회에서 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받으십시다, 헤어질 때 승리하세요. 이런 권사님이에요. 막 교회 내에서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아내 엄청 사랑하는 척하고 집에 가서 때리고. 그래가지고 가끔 옛날에는 집사님들이 안경 선글라스 끼고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그 선글라스 왜 끼냐고. 그때부터 제가 예배 시간에 선글라스를 껴도 안 벗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글라스 쓰고 아이고 처맞았구나. 옛날에는요 정말 문을 발로 차고 야구방망이 들고 교회 들어오는 남편들도 있었어요. 진짜 옛날에는 정말. 그런데 그때 제가 다짐했어요. 절대 신방을 미리 약속하고 하지 않고는 가지 않겠다. 왜죠? 가서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정말 내가 이 사역을 계속 해야 되는가 싶었을 정도의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그 권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천사였어요. 천사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만난 권사님은 마귀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실체는 마귀였어요. 이분은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 기도했어요. 남편은 교회에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그 변화받지 않은 입으로 또 교회에 욕하다가 남편이 이런 교회라면 나 교회 안 다녀. 안수 집사까지 됐는데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분은 지금 눈물로 기도한대요. 그 자녀, 그 아이에도 결국은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분이 그때 제가 저를 보고 싶대요. 왜? 자기가 지금 살아온 인생이 후회된다. 저한테 뭐 후회된다라고 해서 그 사과한들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거절했습니다. 만나는 걸. 그냥 섬기는 교회에서 평생을 회개하시면서 사시면 그걸로 족할 것 같다라는 말을 드렸어요. 기도해야 한다는 걸 아는데 막상 기도하려 하면 휴대폰을 집어들고 쇼츠를 보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 이잖아요. 저도 맨날 다짐하거든요. 내가 예배 시간에 되도록이면은 이게
송출을 안 해야 돼. 유튜브에 올리지를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을 더 많이 할 텐데 유튜브에 올리는 바람에 정말 하고 싶은 말을 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정치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뭐 필리핀에 있는 지금 현실을 뭐 얘기할 수 있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예? 왜 그렇습니까? 그냥 유튜브로 듣는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 형편 사정을 몰라요. 목사가 강대상에서 언어 폭력을 행사한다라고 밖에 제 이미지만 버리는 거예요. 예? 보민이가 표정이 그런 줄 알면서 왜 하고 앉아있냐 이런. 여러분들 예배 중에 은혜가 되는데 집에 돌아오면 금세 말투, 표정이 예전으로 돌아가요. 예? 임창업 집사님 아까 한혜인 집사님 왔다고 춤추면서 저도 이해하려고, 나도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었던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도 이해하려고. 그래도 카톡으로 오늘부로 교회 그만둡니다. 이거는 어떤 변명을 해도 그건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전화 한 통화 받지 못했어요. 이거는 사람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사람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도 교인들이, 너무 착한 교인들이 목사님 그렇게 됐는데 좀 인사하고 좋게 떠나보냈으면 좋겠어요. 퇴직금도 드리면 좋겠어요. 그거 의논하고 있었어요. 너무 착한 교인들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장로님, 집사님, 이제 앞으로 목사에게 잘해주지 마세요. 그러면 목사님은 그래 잘해드려야지 이럴 줄 알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용서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맞다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 얼굴만 떠오르면 마음이 먼저 다쳐버리는 거. 사랑해야 한다는 것 분명한데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유독 인내가 짧아요. 폭삭소가수다 혹시 보셨습니까? 옛날에 아들이라는 드라마 뭐 이런 거 보셨으면 알잖아요. 알아요. 조이록스 클럽인가? 그 허리우드 영화가 있죠. 중국 이민, 그래서 원탁 테이블에 그 할머니들이 앉아가지고 옛날을 회상하는 건데, 나중에 보면 거기에 이제 딸들이 뛰어다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또 할머니가 돼서 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난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뭐 가출하고 인생 방황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의 나이가 돼서 뭐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나이가 돼서 그때서야 이제 어머니를 이해하는. 겉으로 괜찮은 척하지만 마음속에 계속 비교하고 시기하는 생각이 올라오고, 헌신해야 한다라는 마음인데 막상 4시간 내 손해가 걸리면 발걸음이 느려지고요. 죄를 미워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어느새 그 죄와 타협하는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고백하면서 결정의 순간에는 계산이 믿음보다 먼저 나온다라는 거. 은혜 받았다라고 고백하지만 다음 시험 앞에서 또 같은 자리에 주저앉는다라는 거. 이제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과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라는 좌절이 마음속에 동시에 수면 위로 올라온다라는 거. 이 갈등은 신앙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이 있기 때문에 시작되는 싸움이다라는 거. 신앙이 없으면은 시시비비를 가리죠. 목소리를 높이고. 제가 교회에서 싸움 많이 해봤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내가 옳다라는 걸 결과적으로 입증해내잖아요. 그러면 그 싸우던 사람들이 회개하느냐? 안 해요. 그리고 그 싸움을 지켜보는 누가 상처를 받느냐라면 초신자들이 상처받습니다. 어린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저희도 뭐 여기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치과 의사가 목사님 그만 이를 악무세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를 악물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이 악물고 살아가잖아요. 자식이 되더라도 하고 싶은 말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그 아이 상처받을까봐, 그 아이 괜히 힘든데 괜히 마음 상할까봐 걔를 못 이겨먹어서 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그 꼴 안 봐도 돼. 인생 살아보면 그 걔 안 보는 게 오히려 더 행복하고 더 편안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단호한 말 안 하잖아요. 그렇게 말했으면 뒤돌아서 울고 후회하잖아요. 그리고 누가 먼저 손 내밉니까? 엄마가 손 먼저 내밀고 부모가 손 먼저 내밀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부모 세상 다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나이가 됐을 때 우리 어머니가 힘들었었겠구나, 우리 아버지가 힘들었었겠구나 후회하죠. 하나님 믿는다라면 회개하겠죠. 그러나 후회하는 인생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없어서냐? 아니에요.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두 법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뭐 한다라는 거죠?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탄식했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뭐예요?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나 스스로 이해가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운전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옛날에 공익광고에 정말 인자한 아버지가 운전대를 잡는데 갑자기 늑대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 급브레이크 막 껴들기 막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니까 막 시베리안 허스키 뭐 십장생 찾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딸이 아빠 이런 순간에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이 공익광고, 옛날에 굉장히 잘 만든 공익광고. 저도 이제 어떤 차가 갑자기 확 껴들어가지고 사고 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창문 열고 뭐라 그러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뭐 던졌어요. 막 웃으면서. 약한 애들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쫓아가는데 저도 이제 뭘 더 얘기하면 안 돼. 근데 이제 우리 은채가 아빠! 이 말에 내 딸이 타고 있구나. 내 아내가 타고 있구나.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어. 낼 화 다 냈고 할 말 다 했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창피해서 이제 고개를 그러면서 제 아이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 왜? 목사는 화내는 거 아니야. 목사 화내면 목사 그만둬야 돼. 자, 목사 화내는 거 맞습니까? 저는 화가 없습니까? 그래도 아니 그렇게 화내면서 얼마를 더 내야 돼? 저는 거의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어요. 저는 예수님 믿고 고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 믿고 옛날에 저를 아시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권우상 권사님 이런 분들은 우리 목사님 천사 됐어요. 우리 목사님 천사 됐어요. 자, 우리 목사님 천사 됐어요. 아니 동의를 좀 해보세요. 동의를 안 해. 그때 드는 생각이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까짓 것쯤이야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왜 내가 독한 말을 하지? 내가 왜 악한 말을 하지? 내가 왜 이거 잊었다 그러면서 다시 꺼내서 이야기하지? 내가 왜 이러지? 성도의 삶이 딱 그렇다라는 거예요. 원함은 분명한데 그 원함을 행동으로 옮기는 힘이 늘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안에 속사람과 그 다음에 뭐죠? 속사람 하나님의 법과 그 다음에 이 지체 사이에 뭐가 벌어지는 겁니까?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전쟁은 신앙의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전쟁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계속 싸워서 뭐 하는 거죠? 자신을 십자가 아래 복종시키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 제가 한 교회 22년을 목회했잖아요. 그래서 전 교인들을 다 알아. 그분들의 성품도 알고. 그래서 아유, 저 사람은 성격이 왜 이렇게 지랄 맞아요? 그러면 천사 됐어. 너 옛날에 만났으면 벌써 죽었어. 너 옛날에 만났으면 니네 집까지 쫓아갔을 거야. 그럼 놀래가, 그래요? 지금 저분 천사 된 거야. 너 옛날에 만났으면 너 그 앞에서 뼈도 못 추려. 너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욕을 먹어야 돼. 그런데 저분이 지금 뭐예요? 객가천선하셔가지고 저 욕 다 버리시고, 그죠? 지금 쓰는 욕은 그냥 아예 쌍욕이 아닌 그냥 놀만한 욕 있잖아요. 욕도 놀만한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옛날에 비하면 그렇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천사야. 옛날 같았으면 그냥 머리끄댕이부터 잡았어. 너 귀싸대기 한 몇 대 맞고. 예?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천사야. 저분도 무지하게 참는 거야. 무지하게. 그냥 계속 그냥 참는 거야. 그죠? 옆 사람에게 참고 계시죠? 예. 잘 참으시기를 축원 잘 참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그거는 뭐죠? 이렇게 싸우는 거는 속 사람이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양심이 클리어해지니까 싸우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뭐하죠? 싸우지 않아요. 사랑에 받는데 무관심해요. 자식 버리면 말도 안 해. 하기 싫어. 그러나 관심이 있으니까 잔소리도 하고 말도 하는 겁니다. 갈등이 있다라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싸움이 깊어지면 결국 어떤 고백을 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은 단순히 힘들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도망칠 길이 없는 비참함에 가깝다라는 것. 바울은 여기서 결심을 강화하지 않습니다. 훈련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지를 채찍질하지 않습니다. 질문의 방향을 바꿔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낼 수 있죠? 성경의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도 어떻게 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참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겨내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돌파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돌파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잘하고 있어요.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어려움을 반드시 돌파해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가정이 불화했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화목해졌어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정말 어떤 문제 앞에 그거를 못 견디니까 술잔을 기울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은 뭐 죽음도 생각해 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이겨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줘요? 상급을 주시겠죠. 면류관을 주시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목회를 하면요 교인들이 이렇게 봐서는 몰라요. 그런데 그 뒤에 어마어마한 짐이 있는 거예요. 이분은 늘 행복하고 평안하고 아무 걱정 없는 줄 알았는데 정말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믿음으로 이렇게 이겨나가고 있더라고요. 아멘. 여러분들 물에 빠진 사람이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이 물에 빠졌어.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야.
네이버를 보니까 수영은 이렇게 하라고 허우적거려. 그러면 살아낼 수 있어요?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손 내미시면 그 손을 뭐 하는 거예요? 덥석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디서 건져냄 당할 수 있어요? 그 속에서 건져냄 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기술이 아니라, 수영 못하는 사람이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손을 내밀면 그 손을 붙잡아야 돼. 그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손은 어떤 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손밖에 없습니다. 저도 인생을 뭐 짧으면 짧고 길면 길고, 제가 그래도 우리 박금자 성도님 다음으로 나이가 많아. 지금 아니구나, 여기 두 분 계시구나. 세 번째, 네 번째인가? 네 번째. 그러면 나이 많은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30대 목회할 때는 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집사님들도 저 버릇없는 집사님들이 있거든요. 예의 없는 이런 분들이 뭐 얘기할 거 있으면 내가 목사님의 삼촌뻘 되니까 그리고 내 아들하고 1살 차이밖에 안 되니까 내가 삼촌으로 이야기한다. 제가 그때는 더 권위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질 집사님, 집사, 목사로 얘기해요. 왜 내가 당신하고 삼촌이고 내가 왜 당신의 아들이에요? 그거 분명히 하세요. 그 사람은 제가 부목사로 있었을 때 담임 목사에게 뭐라고 그러는 줄 압니까? 내가 너 동생 뻘 되니까 이야기할게.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그 똑같은 게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제가 당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 짓을 해요. 그 사람은 계속 그 짓을 해요. 그 사람 내가 우리 교회 장로까지 세웠거든요. 새벽 기도 시간마다 앉아가지고 제가 설교가 길어지면 설교 빨리 끝내라고. 제가 그거 10년 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계속 그 사람 때문에 설교 더 길게 했어.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기법했어요. 우리 아내한테 계속해서 얘기하고, 그래도 그래서 제가 그때 설교가 길어진 거예요. 그날 10년이 습관이 됐으니까 줄일 길이 없는 거예요. 네. 굉장히 어이없어 하는 분위기예요. 세 분이 모여가지고. 로마서 7장은 성도를 좌절시키는 장이 아니에요. 이 장은 우리를 정직하게 만들고 우리의 한계를 정확히 보게 하고 결국 로마서 8장으로 데려가기 위한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성화는 갈등 없는 삶이 아니래요. 갈등 한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면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영혼이로다. 그러나 감사하리라. 뭐죠? 나는 곤고해요. 그러나 물에 빠진 나에게 손을 내미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구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힘들고 어려우면 시시비가 가리기보다 기도해요. 여러분들 시시비비 가리는 게 가장 빨리 끝나요. 그래서 네가 뭘 그렇게 잘했다는데, 그러면 시시비비 가리면 1시간이면 끝나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하죠? 기도하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뭐 화를 내고 나서도 나도 잘못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서 위기를 돌파하고 문제를 은혜스럽게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오라 탄식 그리고 감사 사이에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위기 가운데에서,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법과 죄의 사망의 법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싸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손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가나안 교회 위에,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선교지 위에 다시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